8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을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많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예배 촬영도 촬영이고 편집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미 온라인 계약이다 해서 너무 많은 영상을 보았으며 또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이 영상을 본다는 게 부담을 느껴질까봐 걱정되었고 혹여나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이 영상을 한번 본다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할까봐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처럼 너무 많은 걱정이 우리 앞에 생겼고 너무 많은 염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여러 문제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처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울은 먼저 25절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라고 말하지요. 이렇게만 보면 마치 하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5절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즉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바울이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중요한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권면은 이전에 나왔던 원리와 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로 그대로 거하라는 것이요. 이것을 결혼하지 말라는 단순한 답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상황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환난의 때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독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 이미 함께 나눴던 것처럼 결혼 생활이든 독신이든 각기 유익이 있으며 둘 다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신은 한결같은 헌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사이고 물론 독신은 모두에게 일반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둘 다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마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힘껏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솔로가 좋고 결혼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 것이다.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저 딱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별 감동 없이 들었지만 결혼하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정말 공감하게 되고 계속 생각나게 되는 말씀 충고입니다. 정말 결혼 전에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평일에는 직장, 주말에는 주일이랑 교회 봉사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물이든 불이든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도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이 마음은 그대로 이어졌지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서 확실히 몸을 사리게 되었다는 것을 제 자신은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역이 줄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더 물에도 불에도 뛰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 가면 막 열심으로 제 막
다 쏟죠. 그리고 집에 가면 울고 있는 아기랑 이미 너무 하루 종일 육아를 하느라 지쳐버린 또 와이프가 있지요. 사실 저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서, 설교, 예배, 신방 등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쉬고 싶고 육아에 좀 면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육아로 이어졌지요. 정말 힘에 벅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로마서 8장 23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도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제 딸이죠. 그런데 그 예쁜 딸이 죄로 물들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느 인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결혼에 대하여 나 처녀에 대해서 이 공통된 상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환난의 때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원칙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로 환난의 때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입니다.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일상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우리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에 염려하며 어떻게 아내를 기뻐할까 또 고민하고 염려하죠.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며 어떻게 남편을 기뻐할까 염려합니다. 바울의 염려는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염려로 마음이 갈라져 주께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지적하고 있지요. 즉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지요. 지금 무엇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슨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우십니까? 저처럼 초등부 아이들이 너무나도 걱정되십니까? 한참 자라야 되며 공부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누려야 될 때에 마치 광야에서 풍파를 정면으로 맞는 것처럼 아이들이 걱정되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숫자적으로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조심성이 생겼으며 복음의 문이 닫힌 것만 같아서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내가 안수를 받아도 되나? 목회자가 될 수 있나라는 큰 고민과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욱 큰 염려와 더욱 치열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나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였고 우리의 찬양했던 고백이 마치 추억 속으로 있진 않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도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의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염려만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염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염려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키우시고 계십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 친구들은 저에게 많은 고민 상담을 요청을 했고 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정말 잘 들어줬지만 사실 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 또래 친구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염려를 해봤자 염려에서 끝나고 그냥 누구한테 털어놔봤자 그냥 됐다 한풀이만 될 뿐입니다. 이 걱정에 답이 있지 않지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이 염려와 걱정, 의심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실 거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지금 나에게 있는 걱정, 근심이 무엇입니까? 이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치료로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삶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